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또한 이 성경이 말씀한 세상이 어떻게 다른 걸 나타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존재됨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제 서점에 가거나 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보급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볼 수 있다는 그 과정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이 여러분이 보는 그때까지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었죠. 그걸 구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 모세율법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400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선지자나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물론 그 성경 원본은 사라지고 발견되지 않고 사본들이 발견되었고, 그 사본들이 번역되고 또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성경책이 들어왔거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충남 서천에 가면은 성경 전래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최초로 전래된 것을 기념해 세워진 그런 것인데, 그 서천이 서해거든요. 서해인데, 그 서해 그 서천 마량리라고 하는 곳에 1816년에 영국 함대 두 척이 들어와 정박을 하게 됩니다. 영국 함대가 들어와 정박하니까 그 마량리 현감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 현감이 그 함대 함장을 만나 가지고 책을 선물받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어요. 그때는 선교사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 성경책이 한글 성경이 아니죠. 킹 제임스란 영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는 선교사보다도 그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주도해 가지고 한글 성경, 그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었고, 그때가 1882년경입니다. 그리고 뒤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성경책이 보급되고, 그때 기독교 확산되면서 성경도 확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이 주어진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과정들, 어떻게 성경이 번역되었고 우리에게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님이 남기셨다, 그렇게 요약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남기신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남기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이 말씀이, 성경책이 내 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물론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하나님 믿고 또 잘 섬겨서 구원받는 것,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남기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요리책을 사서 볼 것이고, 또 뭐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건강법을 가르쳐 이런저런 책을 사서 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에 이제 그런 의미, 이제 그런 용도로들 많이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태도가 뭔가 하면은 영생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를 예수님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우리가 뭐 영생 얻는 방법을 남겨두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의 사람들이 성경 보는 태도가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이 마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 뭔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답으로 여기는 것이 많이 보이는 것이 있죠. 성경에 사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이구나, 그렇게 자꾸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옳고 바른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로 인해 복을 얻고 구원받는 것,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대해 증언한다. 그 말이 약간 이제 좀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그 성경 예수님이 증언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그게 예수를 찾든 어떤 간에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하는 것을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또 모세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뭔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유대인들 눈앞에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세상, 같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그때 그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이걸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모세가 1500년 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 오경, 모세 율법서를 아무리 읽어도 그 예수에 대한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단지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가 있을 뿐이지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구약은 예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게 대해 기록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세상에 오시는지, 또 예수님이 동년 당생으로 오시는지, 그런 정보, 그런 내용이 성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게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모세도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지식이 될 거리를 전해준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계를 증언한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라는 개인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 그렇게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세계를 끌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산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다른 세상을 지금 나타내고 증언하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다른 세상을 말해준다. 세상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에 그 예수님의 세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 사는 세상이 있고 예수님의 세상이 또 있습니다. 이 두 세상이 있는데 이 두 세상이 서로 통하는 게 있고 서로 뭐 교류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나라냐?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서로 통하는가? 그런 나라인가? 안 됩니다. 안 통해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 통한 나라란 말, 서로 다른 나라예요. 물과 기름 같은 나라예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나라란 말입니다. 모든 게 다르고 모든 게 맞지가 않다. 이걸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지금 보여주는 게 성경이구나. 그런 시각에서 성경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점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보고 해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가 하면은 서로 통할 수 없는 게 두 세상인데 그 두 세상이 마치 서로 통하고 섞이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자기 지식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두 개가 서로 통해버리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요. 이 두 세상의 사랑이 서로 다르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있는 사랑 우리가 본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본래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랑이에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배우고 알고 있고 말하는 그런 사랑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상에 있는 사랑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게 잘못된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상의 사랑이나 지구의 사랑이 같네? 같은 사랑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둘이 같다, 하나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모든 종교가 추구한 질 같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 그 본질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본질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랑으로 아는 신은 나를 사랑해 주는 신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신. 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내가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는 신이다. 그게 세상이 믿는 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세계의 사랑은 죄로 인해 죽은 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에 건져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계의 사랑이에요.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 사랑. 말 그대로 한없이 크신 사랑.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 세상 밖의 사람들이 자기를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세계의 사랑이 대신에 죽으신 사랑이라면은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누구냐? 나를 죄로 인해 죽을 자로 보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알아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크신 사람 말은 없고 다른 면에서 결국은 나를 복되게 잘 살게 그런 사랑을 또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본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말하면서 지금 내가 잘 사는 그런 사랑을 또 따로 구하는 거죠. 그냥 뭐 십자가 사랑이니 믿음이니 부활이니 뭐 그거 다 좋은데 지금 나와 내 자식이 내 가족이 힘들지 않고 편안히 잘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더 급합니다.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은 인간 세상에서는 무관심의 대상이고 외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현실에서, 그런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세상에 관심이 가고 또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서 내가 있는 세상에서 발을 빼는 것이 맞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게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 증거로 우리 삼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될 수 없는 일들, 보일 수 없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게 하나님이란 증거.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라든가 하는 게 하나님 일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 달라요.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속한 세상의 어둠이다. 죽음의 세계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서 결국 죄가 없는 생명이던 예수님의 세상에 나를 맡기게 되어지는 한편 강도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에서 존재하게 된 새롭게 창조된 성도, 하나님 백성, 이렇게 일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향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는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버린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늘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세상 것에서 그래도 뭔가 쓸모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있다고 하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고 또 이 세상이 내가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자로 예수님의 세상을 하게 되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알았던 거, 내가 헌신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거짓된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날 위한 것이었지 믿음이 아니었구나. 자,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잘라내게 하는 그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의미의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이 말 보면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큰 사건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종이 임금된 거, 미련한 자가 뭐 음식으로 배부른 거, 미움받는 여자가 뭐 시집간 거 별것 아닌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세상에 진동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 본심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을 도무지 참을 수 없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도 불만을 드러내는 본심
그 본심을 알게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내 본심이 이런 거구나. 내 본심 자체가 큰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 감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내 본심이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살아가면서 내 본심 이렇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내 본심이 이런 거네. 좀 그걸 감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양심이니 뭐니 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이 자기를 바르다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말이지, 하나님께는 더러운 양심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 거기 종이 임금이 된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쿠데타, 뭐 그렇게 볼 문의도 되고 하는 것인데, 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들어가면 어느 한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누가 뭐 내 임금 되고 싶어 하는데 되고 있는 게 아니죠. 한 가문이 이어져 내려온 자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될 수 없는 자리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체가. 임금이 못 돼요. 종이라는 그 가문 자체가 임금과는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이 임금 되는 것이 세상을 진화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한다.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이 임금 되었는데 세상이 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진동할 정도냐, 흔들 정도냐, 그 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인간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종은 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 이게 종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뭐 쿠데타를 하든 반역을 하든 뭐랬든지 임금이 되었다고 합시다.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자, 종도 아니고 임금도 아닌 신분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이 임금된 걸 보고 분노를 한다? 분노한다면은 무엇이 분노를 하게 하는지 그걸 생각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종이 임금이 되었어.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 분노가 돼요. 왜 분노가 되겠습니까? 종이 임금된 것이 뭐 순전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뭐 국가 체제를 붕괴시키고 뭐 반국가행위로 분노가 되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담화 내용인데. 그리고 분노라는 게 순수하게 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그런 애국심의 분노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종을 임금이 되게 했다고 합시다. 임금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었던 내가 종의 다스림받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현실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냔 말입니다. 안 되죠. 인간 본심이라고 하는 게 절대 못 넘어갑니다. 종이 임금이 있다는 것을 종의 능력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은 종이 임금이 된 현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입니다. 왜? 내가 높아진 게 아니니까. 내가 부리던 종이 높아진 것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원망이 간단 말입니다. 그게 내 한 사람 본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 본심이에요. 인간이 그런 본심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에 세상이 견디지를 못하고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본심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본심으로 있고 그런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본심에 의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심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만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게 진실이다? 아니에요. 그 거짓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우리 본심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위선의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을 참지 못하는 게 내 본심인데, 그런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다, 이렇게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는 것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부르다는 것은 풍족하게 잘 산다, 이걸 의미해요. 지금이야 뭐 돈만 있으면 우리가 뭐 얼마 배부른데, 옛날 고대 사회에는 음식으로 배부른다고 부유함, 풍족함이고,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음식으로 배부른 풍족함, 그걸 우리가 잘 살려면은 그만한 실력이 필요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신앙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 복을 받아. 이런 조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련하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음식으로 배부른 풍족에서 거리가 먼 사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미련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든가, 뭐 죄만 짓는다든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시각이 보여진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복과는 거리가 멀어. 그게 우리 본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으로 배부르다는 것처럼 풍족히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린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 믿음이 좋든 뭐든지 간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 그게 우리 본심으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미련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고, 그 복, 풍족한 복이 아니고 못 먹고 못 있는 것이다. 네가 힘들게 사는 것이야. 이게 너한테 어울려. 이게 인간의 본심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다? 또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게 순리에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분노하는 거죠. 그러한 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서 참지 못했던 것도 그겁니다. 애굽에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웬 말입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걸 참지를 못하는 불만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 본심이에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여종의 주모를 이은 것도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에서든지 조건, 자격을 우리 생각합니다. 조건, 자격. 여자가 시집을 잘 갔다. 내 동창이 시집을 잘 갔어. 뭐 그럼 여자가 뭐 얼굴이 예쁘다거나, 뭐 여배우나 아나운서라거나, 나보다 더 나은 조건 여자라면 수긍이 돼요. 나보다 예쁘니까, 나보다 직업 좋고 좋으니까, 잘났으니까 시집 잘 가겠지. 수긍이 돼요. 뭐 한편도 부러워자 하겠죠. 그런데 분노가 되는 경우가 뭐겠습니까? 나보다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뭐 직장이나 뭐 하는 일 나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재벌에, 연하에, 뭐 그런 남자 결혼했다 했을 때 분노한단 말입니다. 나보다 못한 잘났어. 시집을 잘 갔어. 특히 그 여자가 내가 미워한 여자라 했을 때에는 그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거 뭐 세상 살맛도 안 날 것이고, 밖에나 누가 때려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믿는 것도 싫어지겠죠. 믿는 것도. 제가 너무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가? 근데 그게 인간 본심이에요, 결국에는. 요정이 주모를 이은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주모는 술집 주인 여자가 아니고 여종의 주인, 그러니까 안주인. 주모가 안주인이에요.
근데 여종이 주모가 되었다면은 뭐 주모의 남편을 여종이 유혹을 해가지고 주모를 쫓아내고 자기가 주모가 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여종이 넘보지 못할 건 넘보고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빌미로 복을 구하는 것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복 주셔야 되죠, 내가 잘 돼야 되겠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요, 사실은 죄인된 자로서 넘보지 못할 건 넘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종이 넘보지 못할 자리 주모되는 것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넘보지 못할 세계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믿으니까. 자꾸 그게 면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야. 그러나 돌아보니까는 죄는 안 보이고 복받을 조건, 이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자격이 없다가 아니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인간 현실입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의 상황에서 멀어질 때, 늘 현실이 내 뜻과 멀어질 때,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미움받죠, 항상. 하나님 왜 이럽니까? 미움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분노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자, 제가 인간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심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 참아요. 참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불만, 원망, 분노로 나온단 말입니다. 종, 미련한 자, 미움받는 여자, 여종, 사람은 자기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난 종 아니야, 난 미련한 자가 아니야, 난 미움한 여자가 아니야, 나 여종이 아니야. 자기를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런 현실을 꿈꾸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이 있는 이런 현실이 주어지겠지? 내가 오늘 현실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낮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잘 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못 견뎌요, 그것을요. 그게 세상 본심이고, 이런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경외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것보다 불과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좀 여겨주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본심을 가지고 사는 게 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상, 이게 어떤 세상이냐? 그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본심이 달라진 사람 들어가는가? 자, 본심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본심이 달라져 가지고 들어가는 세상, 그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누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냐면은 나의 본심으로는 믿음이 가능하지 않은 자의 세계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는, 내 본심 가지고 믿음이 가능하지 않구나, 이걸 알았을 때에 결국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과거 역사는 부인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거나 뭐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구원을 하게 있다거나 그렇게 자기를 안 보죠. 그걸 그들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된 사람이 나의 선함, 나의 행함은 다 부인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오직 하나, 주님이 행하신 그 일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또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은 결국 뭘 높이겠습니까?
주가 하신 일을 높이는 것이고 자랑하겠죠. 그걸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를 말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인간의 것을 잘라낸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일만 높이는 게 통치예요.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그것이. 그런 나라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과 예수님의 세상이 다르다. 세상은 내 중심인데, 내가 귀하고 내가 가치 있게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 높아지는 세계, 내가 아니고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꾸 자기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티를 자꾸 내고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티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 지금의 교회가 이제 결국 그런 종교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전마다 자기를 티 내려고 살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 티를 내려고 해요. 믿음이 있다는 티를 내려고. 그게 종교예요. 자꾸 내 믿음을 티 내면서 스스로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나보다 다른 사람, 믿음 없는 게으른 사람을 더 높여 올려주는 거,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 자기 티를 내고 살아가는 이 본심 자체가 죄의 종이라는 의미가 돼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죄인의 기수로 살아가는, 그 티를 내고 있다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여기서 잘 생각한 게, 자기 티를 내지만 그 뜻이 아니라겠어요. 내가 내 티를 내고 살고 이걸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내가 내 티를 내고 살아가는 이게 죄구나. 그래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게 주님의 세계이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료로 살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거, 자기를 못 보는 거죠. 내가 어떤 티를 내고 살아가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를 정당한 자로 드러내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자기 본심을 보지 못한 자들의 이제 하나의 자기 증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꾸 헛들어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다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안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봐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잊어버려요. 이걸 뭐 영적 침멸을 해야 될지, 어쨌든 인간이 딱 인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순순히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순순히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끌려가면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알고 바울이 자기에게 대한 말이 있는데, 뭐 또 잘 아는 내용인데 성경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걸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치고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를 못할까? 왜 그 마음속에 죄를 이기지 못할까? 사람들이 배워온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 죄를 이긴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겨야지. 죄를 이기면 죄를 안 짓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걸 믿음의 증거로 삼는데, 이 바울의 말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인데, 아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봐도 이거 그냥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 말은 바울이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린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말은 제 행동을 우리가 절지 그 뜻이 아니고 내 본심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 본심이 악이란 말이에요. 결국 바울 자신이 자기 안에 죄라고 하는 강한 세력에게 붙들려 있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강한 세력이 붙들려 있어. 종이 임금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을 그런 꼬라지를 못 보는 거,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난 저런 꼬라지를 못 보겠다. 그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행적, 자기 열심, 이걸 돌아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적들은 다 그냥 가려놓고 그건 보지 않고 내 속에 거하는 죄, 자기 본심을 기준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 이걸 좀 말을 다르게 하면은 내 속에 괴물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울이 말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속에 괴물이 있다. 국회가 괴물이 되었다고 막 담아면서 말하던데, 용산에 있는 그 사람 잘못이 뭔가 하면은요, 국회를 괴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괴물인 거 모르는 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자기도 괴물이거든요. 아니 국회 용사만 괴물이겠습니까? 교회도 모든 사람 다 괴물이에요. 바울까지 괴물이에요. 괴물이 장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자기 자치를 돌아오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어. 자기를 정당하게 난 옳아. 너희가 다 틀렸어. 괜히 화가 나네. 이런 말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 생각이 뭔가 나는 정당한데, 나는 믿음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을 줍니까? 이런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 괴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몽땅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심들이고. 또 로마서 7장 그 뒤에 24절 보고 싶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무엇으로 감사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 되다 보니까 이 바울이 감사했다고 당연하잖아, 그렇게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무엇에 감사하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 거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당연하잖아. 그게 이제 섣부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감사 앞에 자기를 공고한 사람으로, 사망의 몸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온 당식이 뭐냐면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해요. 사망에서 내가 빠져나가자,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난 무기력해, 난 스스로 못 나가. 그러니 누가 나를 건져내지? 건져낼 자를 자기 희망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가 있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면은
지옥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 지옥에 하겠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으로 지옥에 있는 것이 당연한 나의 죄를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속량하시고 건져내셨어.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 감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옥에 있는 게 당연한 나야. 그런 바울의 감사에 나의 믿음과 나의 선함과 나의 열심과 내가 복음 전했어, 어디를 나 선교사 여행을 많이 다녔어, 이런 어떤 자기 공로가 들어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주된 의미예요. 자기를 지옥에 있는 것이 마땅한 대로 바라본다면 그 안에 나의 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감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감사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는 거, 잘하는 거, 그렇게 뭉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집어넣어 가봐야 돼요. 인간의 본심이라고 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괴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결 못해요. 우리가 잘 안다거나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괴물을 쫓아내라, 그게 아니고 괴물에게 장악된, 죄에 장악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간 너를 누가 건져내었는가, 그걸 깨닫게 하고 너를 건져낸 그분이 너의 감사가 되어지는 거,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살 때 숨이 끊어진 순간까지 그대로입니다. 죄가 우리에 거합니다. 괴물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런 자기를 두고 한탄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현실은 죄에 장악되어서 그 죄의 뜻대로, 괴물 뜻대로 악을 행하는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라는 우리 현실 전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괴물로 믿음을 행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건 내가 넘볼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성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인간 세상은요, 나를 깨끗게 하자는 겁니다. 나를 깨끗게 해서 신에게 나아가자.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본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계는 내 깨끗함이 아니에요. 악한 거, 내 본심이 악한 괴물, 그 상태를 보게 하고 그대로 나와, 그겁니다. 그냥 나가겠습니까? 내가 음료로 괴물로 살았던 내 자체가 다 이건 죄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는 하나의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성경은 우리 죄를 드러내면서 저주의 자리로 데려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세계예요. 저주의 예수님의 세계다. 그 저주의 자리에 나의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저주를 대신 지고 죽은 주님의 희생이 있죠. 피가 있죠. 그게 주님의 세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고 배부르고 시집 잘 가고 그런 것 말고 예수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세계에서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주의 세계죠. 십자가만 감사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 땅 현실은요, 그겁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게 현실이에요. 도무지 이 현실 우리 마음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현실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를 사망의 몸으로 지옥이 마땅한 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때 십자가의 피가 감사와 기쁨이 돼요. 그때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인데 그 자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죄, 나의 저주가 있는 자리다. 그걸 아시면 돼요. 내가 은금이 되고 내가 배부르는 것으로 감사 기뻐하겠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뭐 계속 윤 대통령 뭐 하야하라 하야하라 외치고 있는데 이 대통령만 하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다 하야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가 임금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뜻까지도 날 위해서 좀 어떻게 해달라. 자꾸 내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야를 해야 돼요.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야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야하라. 이게 오늘 설교 결론이고 설교 제목입니다. 하야하라. 예수님의 세계는요,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끌어내립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견디지 못하게 분노하게 해놓고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어놓고 분노하는 그런 나를 끌어내립니다. 부끄럽게 하면서. 그를 끌어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높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한 일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높임 받는 높은 자가 된 혜택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늘 주 대신 예수님으로 향하는 것이고 주를 높인다. 주 안에서. 이게 성도다. 그 성도가 함께하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증언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나타내시고 증언하시고 뭐 그런 이유로 남기셨다. 이렇게 보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성경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 좋아져서 복을 받을까?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절대 안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게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알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는 나의 정당함이 없다. 내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 저주 자리다. 하야하자. 그 소리를 들어야 되죠. 영상 이걸 들었으면 되는데 하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늘 내 뜻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어리석음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 속에 죄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행함 가운데에서 높임받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